11차 현대어 성경 예레미야 39장.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그 도성이 함락되었다. 곧 유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전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바벨론 군대들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진군하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 성문 곁에 자기들의 지휘 본부를 설치하였다. 그 지휘관들 중에는 신마길의 영주인 느르갈사레셀과 궁중 대신 느부사스반과 왕궁의 참모장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장군들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태를 간파하고 밤을 이용하여 도성 밖으로 탈출하였다. 그들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왕의 동산 동쪽으로 나가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성을 빠져나가 동쪽의 요단강 골짜기를 향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즉시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근처의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잡았다. 그들은 시드기야를 포로로 사로잡아 수리아 북부 하맛 지역의 림나에 와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갔다. 거기서 느부갓네살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그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모조리 죽였다. 군인들은 시드기야에게 그토록 비참한 장면을 보게 한 후 그의 두 눈을 창끝으로 찍어냈다. 시드기야는 이 중에 구리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갇혀 살다가 곧 죽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인들이 왕궁과 성전과 민가에 모조리 불을 지르고 성벽도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나서 왕명을 받고 특파원 근의 대장 느부사르단이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적진으로 투항한 귀순자들과 남아있던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농토와 포도원을 나누어 주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근위대장 느부사르단을 예루살렘의 위수사령관으로 보내면서 예레미야를 위하여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대는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직접 보호해주고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그대로 들어주시오. 그러자 위수사령관 느부사르단이 궁중 대신 느부사스반과 왕궁의 참모장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장군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경비대 뜰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맡겨 예레미야가 무사히 고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을 이젠 그대로 내릴 것이니 이 도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네가 직접 그 무서운 재앙을 체험할 것이다. 그 속에서도 나는 너를 건져내 주겠다. 그때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그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40장.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석방된 후 위수사령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동족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라마에 끌려가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잡혀가는 모든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이었다. 이때 그는 포로들과 나란히 두 팔이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나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다시 느부사르단이 도움으로 석방되었는데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이다. 위수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놓고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재앙이 임하였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셨소. 그대의 백성이 그분에게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대의 팔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가도 좋소.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함께 가기 싫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그대는 유다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어. 예레미야가 곧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제안하였다. 차라리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시오. 그러면 그대가 고향에서 동족들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소? 그다리아는 바벨론 왕께서 유다 나라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러나 그에게 가는 것도 싫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위수사령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다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일찍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를 만났다. 그는 여기서 총독과 함께 살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동족들과 접촉하였다.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소수의 백성을 그에게 맡겨두었다. 그러자 아직도 산과 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흩어져서 숨어있던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를 만났다. 이때 온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였다. 이때 그다리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복종하시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 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이 모두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자로 나서겠소. 여러분은 이제 각기 원하는 성읍으로 돌아가 농사일에 충실하며 포도주와 과일과 올리브 기름을 거두어 부지런히 저장해 두시오.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로 도피한 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유다의 백성을 일부 남겨놓고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에서 유다로 돌아와 미스바의 그다리아에게 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거기서 포도와 여름 과일을 많이 추수하여 저장하였다.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그다리아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중대한 비밀을 알려주었다.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각하를 암살하기 위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다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하루는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남모르게 그다리아를 찾아가 이렇게까지 제안하였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쳐 죽이겠습니까? 그가 각하를 살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의 음모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은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지금 간신히 각하의 주변에 모여든 이 소수의 무리도 그때는 다시 사방으로 흩어지고 최후에 남은 이 소수의 유다 백성도 영영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다리아는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이 아니 그에게 조금도 해를 입히지 마시오. 41장 그의 7월이었다. 이때는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양력으로는 9월이어서 가을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본래 왕가 출신이며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이스마엘이 다른 대신들 가운데서 10사람을 대동하고 미스바로 그다리아를 찾아갔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미스바에서 총독 그다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식사 도중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가 데리고 간 10사람과 함께 식탁에서 일어나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앉혀놓고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그다리아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있던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 다음 날까지도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살해한 사건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사람 80여 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기들이 피부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 향료와 제물들을 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기 위하여 미스바를 지나고 있었다. 미스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울면서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유다의 총독 그다리아에게 인사를 드립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자 이스마엘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모조리 살해하여 깊은 우물 속으로 시체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10명은 이스마엘에게 저희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같은 여러 가지 양식들을 밭에 숨겨 놓고 왔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것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칼을 내던지고 그들을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집어넣었던 우물은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을 할 때 파놓았던 것으로 엄청나게 컸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토록 큰 우물을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런 다음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과 유다 왕의 공주들도 포로로 사로잡았다. 이들은 모두 위수사령관 느부사르다니 총독 그다리아에게 맡겨놓았던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들을 인질로 삼아 암몬 족속의 땅으로 탈출하려고 출발하였다. 가레의 아들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저지른 소식을 듣자 자기 편인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즉시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기브온의 큰 연못가에서 따라잡았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미스바의 사람들은 모두 요하난과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은 모두 이스마엘에게서 돌아서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달려왔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족속에게로 넘어갔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곳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려 했으나 그들은 모두 기브온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을 책임진 사람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편에 선 다른 군대 지휘관들이었다. 이들이 기브온에서 탈환하여 데려온 무리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내시들과 군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바벨론 군인들을 두려워하였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앉혀놓았던 그다리아를 이스마엘이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피신하여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김함의 여관에서 쉬었다. 여기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이었다. 42장 예레미야는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납치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다가 기브온에서 요하난에게 풀려나 김함의 여관에까지 같이 와 있었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인솔하던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김함의 집에 함께 있던 모든 무리가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어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대는 제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갈 곳이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전에는 번창하여 많았으나 지금은 이렇게 우리들만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겠소.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겠소.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두 전해드리겠소. 나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겠소.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주께서 그대에게 전하시는 명령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증인이 되소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편에 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호소하여 달라고 내게 부탁하였소. 그러니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오.
너희가 이 유다 땅에 조용히 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잘 심어놓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 나는 너희 나라를 세워주고 다시는 헐지도 않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그것은 바로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내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전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제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도와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바벨론 왕의 마음도 움직여 놓으면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평안히 고향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이 불안한 땅에 머물러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도 여러분이 만일 그것만은 안 될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비상납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떡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을 땅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였소. 유다에 이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보다 너희 자신이 너희 계획을 내세우고 애굽으로 이주한다면 너희가 영영 벗어나기를 원하고 전쟁이 너희를 쫓아내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너희가 두려워하는 굶주림이 애굽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애굽에서 소멸할 것이다. 결국 애굽 땅에서 평안히 살려고 이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거기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명백한 말씀을 전하셨소.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 도피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하였던 것과 똑같이 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평안히 살려고 도망갔다가 그런 꼴이 되면 너희를 보는 세계 만민도 놀라서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고 너희 이름은 저주와 조롱거리로 사용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고국에서 떠나 멸망하여 영영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충정을 말하였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분은 나나 바룩이 아니라 여호와이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경고한다는 것을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여러분이 먼저 저를 죽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갈 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은 기쁘게 듣지도 않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달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 한 말씀밖에는 전할 말이 없소. 여러분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몰살당할 것이요. 43장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을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경망스럽게 반항적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들었다. 당신은 사기꾼이요.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이요. 그대의 서기관 바룩이 그대를 선동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우리를 죽을 길로 몰아넣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바룩의 속셈도 잘 알고 있어. 그는 우리를 바벨론 족속의 손아귀에 넘겨주어 우리를 몰살시키거나 그들의 나라로 잡혀가게 할 속셈이요. 이와 같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과 온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요하난과 다른 장군들의 지휘하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침입하였을 때 이웃 나라들로 도피하였다가 전후에 다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전체
미스바에서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석방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유다 왕의 공주들, 느부갓네살의 위수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미스바의 그들에게 맡겨놓았던 나머지 모든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도 강제로 함께 데려갔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출발하여 애굽 국경지대의 디바네스에 이르렀다. 디바네스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을 몇 개 주워다가 디바네스의 시청 입구에 있는 광장의 땅바닥에 묻어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셨다. 내가 내 종이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돌들이 묻힌 땅 위에 자기 보좌를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 화려한 천막을 펼칠 것이다. 그가 와서 애굽을 치면 틀림없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 백성이 모두 칼에 찔려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모두 자기에게 해당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를 시켜 애굽 백성을 죽일 때 나는 애굽의 신전들에도 모조리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 신전의 우상들은 느부갓네살이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자가 자기 옷에서 더러운 이를 모조리 잡아 죽이듯이 애굽 땅을 샅샅이 뒤져내어 온갖 우상들을 없앨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반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는 일이 전혀 없이 온전히 애굽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는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태양신 라의 신전 돌기둥들도 깨뜨려버리고 애굽의 신전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앨 것이다. 44장. 이것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최후의 말씀이다. 그때 유다인들은 삼각주의 동쪽 도시 믹돌과 디바네스와 나일강 중류 지역의 도시 놉과 애굽 남쪽 바도로스 지방에 살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재앙을 직접 체험하였다. 오늘날 그 성읍들은 인적이 끊어진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흉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온갖 보배와 재물을 제물로 바치며 나의 분노를 폭발시켜 놓았다.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종들을 너희에게 예언자로 보내어 계속적으로 경고하였다.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흉악한 짓들을 중단하여라. 참아내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너희의 흉악한 행실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그토록 더러운 이방신들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려고 안달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놓았다. 쌓이고 쌓였던 나의 분노가 터져 나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휩쓸어 온 천지가 쓰레기 더미와 잿더미로 바뀌었다. 이것이 너희가 오늘날 무섭게 체험한 유다의 모습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셨다. 너희는 만국의 재난을 체험하고도 거기서 전혀 깨달은 것이 없느냐? 너희는 왜 애굽 땅에 와서까지 그 더러운 이방신들을 섬겨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느냐? 너희는 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너희는 왜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몰살시키려 하느냐? 너희는 왜 유다 백성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지금 왜 스스로 멸망할 짓을 계속하느냐? 너희는 왜 세계 만민이 너희를 보고 비웃으며 유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저주거리로 사용하도록 하느냐? 너희는 벌써 과거의 모든 죄악을 망각하였느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와 너희 조상들, 너희 왕들과 왕비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 백성이 거의 몰살을 당한 오늘날까지도 너희는 전혀 나아진 점이 없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희의 행실을 뉘우치며 고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며 살지도 않았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도 재앙을 내려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애굽 땅에서 내려가서 살 것을 고집하던 유다의 남은 자들도 내가 이제 멸절시켜버리겠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애굽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흉년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도 원망하고 놀랄 때나 쓰는 말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칠 때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의 백성에게도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재앙을 모면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여도 그곳으로 돌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만 소수의 탈출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자 자기 아내가 다른 족속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섬기는 것을 알던 남자들과 그곳에 함께 서 있던 부인들, 그리고 애굽 남부의 바드로스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 항의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준 그 말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소.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여신을 섬기며 이미 그 여신에게 서약한 대로 행동하겠소. 우리와 우리 조상들, 우리 임금과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바로 그 하늘의 여신을 섬겨왔소.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여신에게 제물도 살라 바치고 전제도 따라 바치겠소.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기던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며 배고픈 적도 없고 전쟁이나 전염병에 시달린 일도 없었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 바치는 일을 중단하고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마침내 안팎으로 전쟁과 굶주림을 당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소. 그 곁에 서 있던 여인들도 똑같이 빈정거렸다. 우리가 언제 남편들도 모르게 하늘의 여신을 섬겼소. 우리가 그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전제도 따라 바치며 그 여신의 모습대로 떡을 만들어 바쳤을 때 우리의 남편들은 완전히 우리와 한마음이 되어 있었소. 유다의 남은 백성은 남자와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비아냥거리며 반항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답변하였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왕들과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온 백성이 우상을 섬겨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온 백성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끔찍한 행실을 모르시더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마침내 주께서는 여러분의 더러운 행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잿더미와 쓰레기더미로 바뀌어 오늘날 한 사람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분향하고 여호와께 대항하여 죄를 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오늘날까지 남의 나라에 쫓겨 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특히 여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서약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여인들이여,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 제물과 전제를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서약만은 지키고 말겠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의 서약만을 고수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나 지금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젠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고 위력이 강한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잘 되도록 애쓰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어서 빨리 멸망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내가 깨어서 지키고 있겠다.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모조리 죽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 몇 사람이라도 애굽 땅을 탈출하여 유다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내 말과 너희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형벌을 내려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를 모조리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전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철천지 원수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애굽 왕 호브라도 그의 철천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45장 BC 605년은 바벨론 왕이 근동에서 애굽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의 통치권을 세운 해였다. 유다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이 해에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바룩이 그 말을 다 받아 썼을 때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다. 바룩아, 너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나는 이미 당한 고난도 충분한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을 안겨주신다. 나는 이제 견딜 수도 없다. 내게는 이제 평안이 없는 탄식의 인생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과 신음하며 씨름하다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소. 너는 똑똑히 들어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듣고 알아라. 내가 세웠던 것은 허물며 내가 심었던 것을 뽑는다. 나는 온 세상에서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는 자이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이 죽음과 재앙도 내린다. 그런데 내가 네게만은 예외를 두어야 옳겠느냐? 네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것 하나는 약속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의 재앙에서 내가 네 목숨을 건져내 주겠다. 46장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세계 만민의 비참한 미래에 대하여 선포하도록 알려주신 말씀이다. BC 605년 유다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였다. 애굽 왕 바르느고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 나와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한 해였다. 그 전란 중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쳤다. 애굽 군대의 사령관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너희는 큰 방패로 온몸을 덮고 작은 방패로 얼굴을 가리며 싸움터로 나가라. 모든 군마의 안장을 지어라. 모든 전차에 탑승하여라. 투구를 쓰고 나서라. 전투 대열로 전진하여라. 창은 모조리 날카롭게 갈고 나아가라. 일제히 갑옷을 입어라. 적진 앞으로 돌격하여라. 그러나 내게 보이는 저 꼴은 웬일이냐? 어째서 저토록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모든 용사가 사기를 잃고 모조리 뒤로 후퇴하며 도망친다. 지극히 용감한 특공대원들마저도 공격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누구나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고 제 목숨을 건지려고 뛰어간다. 사방으로 두려움만이 가득 차서 싸울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극히 빠른 사람도 그 죽음의 싸움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지극히 힘센 사람도 제 죽음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들은 모조리 저 북녘이 유브라데 강가에 쓰러져 온 땅은 시체로 널려 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던 애굽 왕은 자신의 힘에만 도취되어 이렇게 떵떵거렸다. 온 나라를 뒤덮으며 흐르는 나일 강물처럼 밀려오는 적이 누구냐? 온 나라를 휩쓸며 지나가는 경류와 같이 세차게 밀려오는 자가 누구냐? 애굽 왕의 세력 밑에 몰려든 연합 군대가 외쳤다. 애굽이 바로 나일 강물처럼 불어오르고 애굽이 바로 온 세계를 휩쓸며 흐르는 경류와 같습니다. 애굽 왕이 사기 충천하여 떵떵거렸다. 내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북쪽으로 밀어붙이고 가는 곳마다 온 땅을 홍수처럼 뒤엎어 버리겠다. 내가 모든 성읍과 주민들을 동시에 소멸시켜버리겠다. 너희 말들아, 불어오르는 강물처럼 밀어붙여라.
너희 전차들아 미친 듯이 북쪽으로 치달려라. 맨 앞에서는 정예부대가 진격하여라. 그 뒤로는 연합군대들이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와 소아시아의 북쪽에서 온 군대들아 다 같이 강물처럼 밀어붙여라.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날이 바로 애굽 왕을 죽이는 날이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게 복수하여 한을 푸시는 날이다. 바로노고가 BC 609년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을 죽인 원한을 갚으시는 날이다. 여호와의 칼이 그 원수들이 살을 배부르게 삼키고 그들의 피까지 마셔 취하게 되는 날이다. 온 세계의 주께서 북녘 땅 유브라데 강변의 갈그미스로 오셔서 대사륙의 잔치를 벌이실 것이다. 예언자가 애굽을 풍자하여 슬픈 노래를 불렀다. 좋은 약품이 많기로 유명한 애굽아, 내가 처녀의 몸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느냐? 이제는 길라산지로 올라가서 진통제로 쓸 향유나 구해보라. 어쨌든 네 병은 죽을 병이니 어떤 약을 써도 효험이 없을 것이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었다. 내 비참한 꼴은 이제 세계 만민이 다 알게 되었다. 내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세계에 들리고 내 구슬픈 탄식이 세계 만민에게 들린다. 내 용사들은 서로 싸우다가 쓰러져 죽고 어느 누구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하려고 충돌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너는 애굽 백성에게 닥쳐올 일들을 알려주어라. 삼각주의 동쪽 국경선에 위치한 요새 성읍 믹돌과 다바네스 그리고 애굽의 수도 멤피스에 다급하게 외쳐라. 너희는 작전 준비를 하여라.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초소를 지켜라. 네 사방에서 이미 도성과 주민들이 적진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새로운 국제정세를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었다.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왕이 왜 거꾸로져 죽습니까? 애굽의 강자, 애굽의 대표자인 왕이 어째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를 쳐서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메어쳐 죽인 분은 세계의 주인인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괴물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주께서 나일강에 그 큰 괴물을 죽이셨기 때문에 용병들도 우리는 어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 목숨을 건지자. 여기 있다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이다. 다 제 나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며 달하는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서 애굽으로 몰려온 용병들도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발광자라고 부르며 그는 이제 영영 끝장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또다시 애굽 백성에게 전쟁을 경고하였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확실히 살아 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다볼산이 사방의 모든 언덕 위로 높이 솟아있는 것 같이 드넓은 지중해의 수면 위로 갈멜산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이 애굽 왕을 치러 온 바벨론 왕이 엄청난 병력을 끌고 와서 애굽의 하늘을 덮으며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보다 그토록 우세할 것이다. 너희 애굽 사람들아, 너희는 진보다리를 싸들고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여라. 애굽의 수도 멤피스도 황무지로 바뀌어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군사적으로 번창하던 애굽을 살찐 송아지에 비유하여 설명한 적도 있었다. 애굽은 아름답게 살찐 암송아지나 마찬가지였으나 이제는 북녘에서 몰려오던 쇠파리 떼에 시달리다가 쓰러지는 송아지 꼴이 되었다. 애굽은 사방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살찐 송아지들을 먹여 놓았지만 그들은 모조리 제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그들에게도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최후의 그 시각이 가까워지면 한 사람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조리 달아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멸망을 숲속의 뱀에 비유하여 설명하셨다. 애굽의 적군은 바벨론 군인들이 몰려와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와서 온 숲을 베어 젖히듯 애굽 천지를 말갛게 쳐서 쓰러뜨리면 애굽의 군대는 숲속에서 달아난 뱀처럼 슬슬 빠져나갈 것이다. 숲을 베어 쓰러뜨리며 숲속의 뱀을 몰아내는 적군들의
수는 메뚜기 떼보다도 더 많아 누구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애굽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북녘에서 몰려온 백성에게 넘어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과 왕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다른 족속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제 내가 애굽을 치면 데베를 노아문이라고 부르며 거기서 섬기는 우상 아몬을 비롯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겠다. 애굽이 의지하는 왕이나 신들을 멸하고 심지어 애굽의 왕을 의지하는 다른 족속들까지도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모조리 그들의 철천지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들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애굽을 이렇게 벌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거기서 옛날과 같이 마음 놓고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전란의 세계 정세 속에서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도 실망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지금 포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내가 그토록 먼 곳에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데려오겠다. 너희는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제는 원수도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세계 만국으로 내쫓을 때 들었었던 그 모든 백성도 내가 이제는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만 내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언제나 너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훈련시켜 놓겠다. 47장. 애굽 왕 바로가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사를 쳐서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북녘에서 엄청난 물결이 흘러나온다. 그 물은 점점 거세게 흘러내려 온 땅에 범람하는 강물이 된다. 그 물은 온 지면을 휩쓸고 거기서 자라는 모든 식물도 뒤덮으며 모든 성읍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휩쓸어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다. 무섭게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전차의 요란한 소리, 덜커덩거리며 달리는 바퀴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토록 무섭고 요란하게 들려오는 전란의 소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맥이 풀리고 부모들도 정신을 잃어 자식들을 돌아보지 못한다. 그토록 모두가 겁에 질려서 손이 풀리고 맥이 풀렸다.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두로와 시돈을 도와줄 블레셋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본래 그레데 섬에서 살다가 육지로 옮겨온 블레셋 족속을 나 여호와가 직접 멸절시켜버리겠다.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슬피 온다. 모든 집에 초상이 나서 누구나 말갛게 삭발하고 슬프게 온다. 아스글론은 이미 소멸되어 영원한 정적에 빠져들었다. 고대의 거인 아낙의 후손들아, 언제까지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며 통곡할 작정이냐. 블레셋 족속이 통곡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 슬프다. 여호와의 무서운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계속 칠 것이냐. 네가 우리에게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는구나. 이제라도 네 칼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쉬게 하여라. 무섭게 번뜩이며 추는 춤을 그치고 제발 고요히 네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예언자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답변해 주었다. 어찌 칼이 제멋대로 쉴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스글론과 해변의 전역을 말끔히 멸망시키도록 그 칼을 내보내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그저 쉬고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